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2주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해서 2주일 동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각각 2주일씩 살펴볼 텐데 총 8회에 걸쳐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약 70년 전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70년 전후 그 당시 기독교는 세계 각처로 퍼져나갔지만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의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런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멸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특별한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도 바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굉장히 힘드는 상황 속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특별히 70년 전으로 이 마가복음은 아마 로마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이 쓰였다고 하면 70년 전후해서 로마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한 많은 로마 황제들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주후 64년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로마 시의 절반 이상을 태우는 굉장한 큰 불이었습니다. 이런 불이 일어나자 시민들은 네로 황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혹시 일부러 이런 불을 지른 것은 아닌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궁궐을 새로 짓기 위해서 이런 불을 지른 것은 아닌가? 시민의 눈초리가 네로를 향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네로는 바로 자기에게 쏠리는 이런 화재의 책임을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궁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제물로 삼기 위한 이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미움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네로 황제는 이 불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로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무참하게 기독교인들을 이젠 박해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이 불이 64년에 일어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를 받아서 그들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물론 네로는 68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로는 68년에 죽었지만은 그래도 로마에서 큰 박해를 받았던 그런 후유증은 쉽게 여무러지지를 않습니다. 70년 전후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네로 황제의 특별한 이런 박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박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왜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빠진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그 결과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왜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도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닥쳐왔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이런 질문 속에서 여러 가지로 해이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씌어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다. 1장 16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장 27절부터 15장 40일 15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여기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많은 기적을 행했던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 나오는 8장 27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이 마가복음은 끝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상당히 순환에 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일요일 날 입성을 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시기까지는 일주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해당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3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하셨다. 마가복음은 3년 동안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마지막 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3년은 156주가 됩니다. 그럼 한 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의 시간으로 따지면 156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아주 짧은 기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 기자는 마지막 한 주일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6장에 걸쳐서 마지막 한 주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한 주, 순환주간이라고 일컬는 이 한 주 동안에 이루어진 이런 마가복음 총 16장 중에 6장을 할애받고 있습니다. 16분의 6, 시간으로 따지면 156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짧은 기간에 있었던 일을 16분의 6, 8분의 3이라고 하는 이런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런 마가복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마가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생애였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만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다. 이것을 마가복음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11장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을 하지만 8장 27절부터 즉 절반을 지나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순환을 받게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내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는 죽어야만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할 때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8장 27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있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 이하부터 계속적으로 순환 예고가 나오고 이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바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읽으면 상당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서를 1장부터 하나의 큰 스토리로 생각을 하면서 1장부터 세심하게 읽어오신 분이라고 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가? 이런 기도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읽어온 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자 어떻게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만류하는 자기는 죽기 위해서 왔고 바로 자기의 죽음을 만류하거나 죽음의 장애가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까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이 흐트리지 않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셨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겟세마네 직전까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기 위해서 왔고 나의 죽음을 막는 어떠한 장애도 사탄의 역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베드로가 만류했을 때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기 직전에 그 첫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도대체 정확히 마가복음을 세심하게 읽어온 독자들이라고 하면 죽음 바로 직전에 이런 예수님이 기도를 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지금까지 읽어온 독자가 세심하게 읽은 그런 독자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할 줄로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민과 번민과 고뇌 속에 빠져 있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 앞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지, 고통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다른 길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까?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겟세마네 기도는 마가복음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복음서 기자들이 겟세마네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복음서 기자들은 독자들이 읽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다니 독자들이 충격을 받을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서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그 고통을 참으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구원을 이루신 것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신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참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 그런 신체적인 고통이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라고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보다도 못할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정말 용감하게 찬송하며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상은 처절하기는 하지만은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죽음을 모두가 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십자가처형이 예수님 이전에도 많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십자가형을 가했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상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런 전성이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보다도 못해서 육체적인 고통,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정죄를 그의 몸에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체적인 고통, 채찍에 맞고 손에 못이 박히고 이런 신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런 고통을 나를 위해서 참아내시다니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예수님은 이런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번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죽어야 되는 이 길밖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나 무겁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 크고 무거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가 무서웠는지를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저는 이 구절을 겟세마네 동산에 표제를 붙이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능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능, 하나님도 다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없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이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젠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기도대로 제자들에게 와서 이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이제 일어나라, 가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인간의 죄를 지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조차도 지금까지 뚜벅뚜벅 걸어왔던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고마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는가. 마가복음서 저자는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예수님의 전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의 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를 지고 죽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듯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하나 된 이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고통을 마가복음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이것을 마가복음서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주 70년 전후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난 속에 빠뜨려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이런 어투로 불평을 하고 질문을 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 없이 하나님을 오직 믿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것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내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견뎌야 한다. 로마의 국가적인 박해나 이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로부터 경매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
부활의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이 고난의 종국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은 결국은 승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서 저자는 바로 이런 주 1세기 그렇게 고통받던 그리스도인들, 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가? 왜 사자의 먹이로 죽게 만드는가? 왜 십자가상에서 죽게 만드는가? 왜 화형을 당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종국은 패배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승리가 될 것이라 하는 메시지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때로는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뎌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을 견뎌야 한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라. 마가복음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바로 우리의 고난마저도 승리의 결과가 올 것을 반드시 확신하면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마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특별히 의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